오늘은 기가 막힌 사랑 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감동도 있고 훈훈한 정도 생기고 또 여러분의 영혼도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항정민과 배우 전도연 주연의 너는 내 운명이란 영화를 보면서 눈탱이가 밤탱이 되게 울었다고 하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도 마음을 감동을 줘서 눈탱이가 밤탱이 되게 울었나 라고 내용을 찾아봤더니 통장 5개를 가진 또 시골에서 젖소농장을 하는 시골 한 노총각이 다방 그 종업원을 사랑을 해서 지고지순한 순애보 사랑을 해서 그런저런 얘기였다. 뭐 아름다운 사랑 얘기였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쭉 봤더니만은 결혼해서 신혼의 단꿈을 꿨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보건당국에서 자기 아내가 에이즈 환자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자기 아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남편은 아내를 두고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남편은 또 그 아내를 잊지 못해서 찾아서 헤매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에이즈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아내를 그 사랑을 접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그런 그 순애보가 이 영화 내용이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경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박종민 씨, 저하고 이름이 같더라고요. 박종민 씨와 그 아내의 얘기랍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 씨가 아내가 출소한 후에 그 신문 기자에게 그 인터뷰상에서 남겼던 말을 제가 보니까 너무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차피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인생인데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내와 함께 보낸 시절이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것,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참 이 지고지순한 순애보 이야기죠.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많이 갖고 사랑을 많이 받고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마음속에서 맺혀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사랑 얘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한 성직자로 시작이 된 젊은 청년인데 이 청년이 결혼 대상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어요. 정말 아름답고 순결하고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일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2절을 자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너는 창녀를 내 아내로 맞이해라. 창녀는 너는 창녀를 내 아내로 맞이하라. 이것은 현대의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신부감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너는 가서 창녀를 내 아내로 맞이해라 하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는 비록 않지만은 어떤 정결한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창녀를 가서 만나서 결혼하라고
이런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에 분명하게 성직자는 창녀나 또한 이런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 그들을 창녀나 비속한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며 그들은 그 남편이 버린 여자도 얻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그런데 이 성직자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조금은 율법을 깨더라도 결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랑하는 여자도 아니고 율법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결혼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창녀를 어떻게 맞이해서 결혼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했던 이 청년의 결혼의 노망은 완전히 깨져버렸죠. 행복도 깨지고 가정생활도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까지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냐면은 음란한 자식들까지 낳으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2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예, 음란한 자식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음란한 행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녀와 결혼해서 자식들마저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창녀와 결혼해서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결혼해서 그 창녀가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자식을 낳아서 키우게 되면은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또한 성직자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성직을 행할 수 있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네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라고 하니까 길거리를 돌아다녔고, 또한 이사야에게는 너는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라고 그랬더니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녔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네 아내를 내가 내일 아침에 생명을 앗아서 데려갈 테니까 시신을 눕혀놓고 너는 장례를 치르지도 말아라, 울지도 말아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매우 싫지만 그대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지 마세요.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것 다 하면서 살려면서 하나님의 종인 척 하면은 그건 벌만 더 받아요. 호세아는 지금 얘기가 호세아 얘기였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자, 창녀, 고멜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입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예, 고멜을 맞이했다는 당시 그 가나안 종교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지만 토속 종교였잖아요. 가나안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종교는 신전 여사제들이 신전을 찾아온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이 성행됐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해서 여자들을 여기다가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답니다. 이 고멜도 이런 여자 가운데서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신전에 그 어떤 여사제로 있으면서 창녀 노릇하는 그런 여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했는데 임신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3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흩으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낳은 후에 또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았는데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딸 이름을 하나님께서 노루하마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노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딸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고멜이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노함미라고 하셨는데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노함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자식이 아니다. 이게 세 자녀의 이름을 자 보세요. 나는 호세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 같으면 못할 것 같다 싶더라고요. 나 같으면 못하겠어요. 딸 하나 천국으로 먼저 보내고 나서도 정말 너무 힘든데 이게 말이 되는가? 결혼하되 창녀하고 결혼하되 또 창녀하고 결혼한 다음에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 자식들 또한 내 자식이라고 키워야 되고 이름까지 이 세 자녀의 이름을 우리말로 좀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박멸망.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겠어요. 박미운 놈. 박버린 놈. 나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대로 지었지요. 호세아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이 세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겠어요. 부르지 말아야 웬만하면 이름은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호세아의 두 아들과 한 딸은 누구의 씨였는가? 2장 13절 그녀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단장하고 그녀가 호세아가 결혼을 하면서 고멜에게 해준 여러 가지 결혼 폐물을 가지고 그는 팔아서 뭐 했어요?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찾아다니면서 연애지다고 돌아다닌 거예요. 참나 이거 설교를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세 자식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 자식. 2장 2절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님이라. 그러므로 그녀로 그녀의 모습에서 음행을 지우게 하고 그녀의 가슴 사이로부터 간음을 지우게 하라. 4절에서 5절 또 읽습니다.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의 자녀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미는 창녀짓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그녀는 수치스럽게 행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나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리라. 그들이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모와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술을 주는도다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더니 또 폐물 팔아가고 돌아다니면서 좀 난잡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짓을 좀 하지 말라. 창녀 짓을 좀 그만해라 라고 말했더니 이 고멜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나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리라. 나 그래도 연애 안 하고는 못 살겠다. 그들이 내게 빵과 물과 양모, 털과 못이, 기름, 술을 주는데 내가 왜 안 따라가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그냥 돌로 때려 죽여야 될 사람 같아요. 고멜의 행실이 이러하는데 그 자녀들이 누구시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같으면은 뭐 DNA 검사라도 하는데 그때는 DNA 검사도 안 하고 태어나고 보니까 손가락 끄트머리 하나도 닮은 것이 없어. 아무리 쳐다봐서 세 놈 다 보니까 다 나고 다 다르게 생겼어. 전부 이웃집 닮았다고. 전부 이웃집 아저씨 닮았어요. 이거 어떻게 키워야 돼? 또 한 번은 고멜이 연애하는 남자를 따라갔는데 그 남자가
고멜을 사창가에다 돈을 갖고 팔아버렸어요. 사창가에 팔려간 고멜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사창가에서 장려지도 하면서 호세아를 그리워했겠지요. 후회도 하고. 그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3장 1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현대어로 또 읽습니다. 가서 내 아내를 다시 데려오너라. 비록 그녀가 음행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더라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여라. 참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런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남자들 만나서 연애하고 다니다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빼먹을 거 다 빼먹고 폐물 다 팔아서 빼먹고 나서 더 이상 먹을 것이 빼먹을 거 없으니까 사창가에다 돈 받고 팔아먹어서 그 창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해서 너는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와라. 데려와라. 야,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라 그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인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 사랑이에요. 정의 통해서 사랑하고 또한 어떤 내 핏줄이니까 사랑하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부모니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세아에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또 어떻게 했는가?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판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사창가에 그녀를 찾아가서 몸값을 지불해 주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사실 고멜의 행위는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녀를 용서한 거예요. 3장 3절.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들 동안 나를 위하여 거하고 장려짓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하지 말지니라. 나도 너를 위하여 그리하리라. 제발 부탁한다. 제발 좀 이제 나가서 장려짓 하지 말아라. 제발 좀 다른 남자 좋아해서 따라다니지 말아라.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이런 부탁을 하는 이 호세아를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남편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용서하고 참는 아주 괴로운 용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프고 눈물겨운 숭고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결혼을 하고 이런 자식들을 낳고 이런 아내와 살게 하셨을까?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는 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신들, 신이란 신은 모조리 잡신들을 끌어다가 다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러 다 잡신들을 다 섬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다가 부처도 섬기게 만들고 마호메트도 섬기게 만들고 마리아도 섬기게 만들고 당군신도 섬기게 만들고 전부 혼합 종교 만들어 갖고 섬기게 만들어. 이걸 보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1장 2절을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가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한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2장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줄이고 살았던 그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경제적인 세계 강국을 만들어 줬더니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아주 이방 신이나 섬기고 있고 잡신들이나 섬기고 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따라가서 섬기는 영적인 음란한 짓을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퍼포먼스라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잖아요.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완전히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음란짓거리, 영적인 음란짓거리에 빠져서 저 아수르로 팔려가고 바벨론으로 팔려가서 그곳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셔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와 고멜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뭐가 이뻐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삔 먼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보다도 이 호세아의 결혼 사랑한 얘기보다도 더 기가 막힌 사랑 얘기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진하고 깊고 넓고 희생적인 사랑이 뭐냐면 어머니 사랑이잖아요. 사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더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품에 끌어안고.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장기라도 서슴없이 내줍니다. 자기의 장기라도 서슴없이 내줘요. 자기 자녀가 양 눈을 못 보게 된다면 아마도 한쪽 눈을 뽑아서 줄 것이고 한 눈으로 살 겁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 어머니만큼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참 그래요. 어머니는 10명의 자식도 키워내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자식은 한 어머니를 못 모셔요. 나 이런 걸 보면은 기가 막힌 게예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을 살려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피조물이 되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사랑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은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아마존강 주변에 수많은 원숭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강 유역 그 가에 불이 나가지고 이 원숭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아무리 총을 쏘고 사람이 외쳐도 원숭이가 나가질 않죠. 원숭이는 원숭이만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왕세자를, 하나밖에 없는 왕세자를 원숭이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원숭이들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원숭이를 끌고 나왔다면 이게 말이 황당한 얘기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황당한 얘기잖아요.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가 사랑한다고 이뻐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키우는 동물이 전염병에 걸리면은 수천, 수만, 수백만 마리도 전부가 산채로 생매장시켜 버리잖아요. 왜? 사람과 동물은 다르죠. 사람과 동물은 급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종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는 종이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냥 전부 다 살처분 시켜버려도 되는 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람이 원숭이를 구하기 위해서 원숭이가 됐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기가 막힌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해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냥 한 고등동물로 살다가 그저 죽을 뿐이죠.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끝날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그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마귀와 죄악과 멸망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죄악을 온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이 사랑이란 말은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보고 또 자식이 또 그 자식을 낳고 키운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은 위에는 안 보여요. 부모는 안 보여. 눈에 누구만 보일까요? 지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위에는 안 보여요. 네. 내리사랑이란 말이 그래서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내 자녀도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모는 자식을 10명을 낳았고 그 10명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키우잖아요. 뱃속에 담고 또 태어나서 또한 자라는 과정 양육하고 나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더 앞길을 못 가고 있으면 계속 돌봐줘야 되고 우리 또 한국의 부모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얼마나 또 많은 재산을 그냥 넘겨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자식은 안 그래요. 자식은
자식은 딱 결혼한과 동시에 새끼가 나오면 지 새끼밖에 안 보여. 지 자식만 쳐다보지 위는 아예 쳐다도 안 보아요. 그래서 10자식이 한 부모를 못 모신다니까요. 한 부모를 못 모셔요. 버려. 전에 우리 고향이 거기가 그 영산강 강둑을 막아가지고 바다가 전부 논이 되었어요. 강주에서 어떤 자식이, 그것도 의사하는 자식이 그 어머니를 저기 그 논에다가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 논이 그 하도 깊은 곳이라 찾아오질 못해요. 농사진 양반이 거기를 가갖고 그 부모를 찾아서 모시고 왔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자식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추적해 보니까 광주 어디 모 병원 의사였어요. 아들놈이. 나 이거 그냥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받으려고 오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오는 사람은 적어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달라고. 조금만 줘봐요. 삐져갖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손님을 태운 관광버스가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산을 넘어서 이렇게 마을로 내려가는, 그 마을이 종착지인데 거기를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손님들이 막 우왕좌왕 난리죠. 소리 지르고 아우성 치고. 그런데 점점 막 이 속력은 빨리 나가고 그러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 났으니까. 한참 내려가다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데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는데 아이가 그 도로 안에서 놀고 있어요. 아무리 크랙션을 누르고 해도 빵빵거려도 애가 우왕좌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때 이 운전기사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 아이를 내가 치고 죽이고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승객들을 살릴 것인가? 내가 핸들을 꺾어버려서 이 밑으로 추락을 해서 전체가 죽더라도, 다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가 죽더라도 저 아이를 살릴 것인가? 고민하다 순간적으로 이 기사가 그냥 아이를 치고 가버렸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고 나서 이 기사가 이제 이 아이한테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우니까 승객 중에 내리면서 어떤 사람은 저주를 퍼붓고 살인마라고 하고 막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고 막 이 짓거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비웃고 막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라고, 기사의 아들이라고. 그때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울고 침묵하고 이런 모습을 했다는 것을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같은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게 만드십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아버지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막 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속죄제물로 죽어야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희생하셨다는 이 기가 막힌 사랑을 깨닫는다면 감격하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권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공동번역으로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오시더라도 그때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랑, 이 감사를 나는 오늘 이 본문에 금방 읽으신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 내놓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주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어드렸잖아요. 이 종교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입도 안 맞췄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맞춤을 했어요. 이 종교적인 사람은 예수님에게 기름도 안 발라줬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뿌려드렸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 내가 용서받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답할 마음으로 했던 겁니다. 용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호세아의 사랑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됐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큰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